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다루시거든. 구약 언약, 옛 언약에서는. 그래서 율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복을 받고,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거죠. 근데 그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성도의 그 영적인 복을 물리적으로 예표하는 거죠.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런 언약적, 신학적, 신학적, 신약적 어떤 그 해석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봐야지, 그거 없이 그냥 요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나 혹은 뭐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지. 다 죽이라고 그러고 뭐 노인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그러니까요. 그냥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완전 죽이고 도륙하고 다 그런 얘기야. 무슨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쫄거나 무서워하거나,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되냐. 그러니까 봐요. 산상순에도 공부하고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신앙? 자, 우리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태제는 형이상학적인 개념, 초월의 개념이 있고, 묵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도 하고, 개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거를 이제 역사라고 하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물질, 감각이라 그러죠. 의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역사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시간차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라 하면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개념은 뭘 대상하는 거예요? 대사요? 대상. 대상이요? 대상. 기독교 신앙의 대상? 목적이 있잖아요. 네. 신앙이라는 거는 나라는 이 존재, 독립적인 존재 바깥에 있는 어떤 거를 이제 숭배든지 의지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현실에서 물질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신앙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 그러니까 일단 이 역사 저편에, 역사 바깥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 바깥에. 그렇죠? 그 역사 바깥에 그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 거, 아는 거, 배우는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죠. 그 종교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 종교는 이 역사 바깥의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종교심이라는, 심이죠, 심? 마음 심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으로 대상화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그래서 종교 신앙심이 중요해요. 차이 다시 이해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정신 바짝 차려요. 네. 그 종교는 역사 바깥에 있는 이 초월적인 존재를 대상화하는 방식인데, 그 대상화해서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종교심, 신앙심, 그걸 의존이라고도 하고 숭배라고도 하고, 의존, 숭배, 뭐 기타 등등 다 표현할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신앙심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종교심은 뭔지 알겠죠? 종교심이 신앙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온땅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신앙과 신앙심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신앙은 우리의 심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현실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문제예요. 그게 왜 글로 가지? 너무 어렵지?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그럼 결론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신론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인정하잖아. 근데 이 세계가 안 보이죠. 감각도 안 되고 감지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된단 말이야. 단지 이 세계를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상징과 비유, 역사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중요한 논제들은 우리 현실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초월자는 역사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의식 바깥이잖아요. 의식 바깥, 감각의 바깥, 바라봄의 바깥. 하나님 봤어? 뭐 천국 갔다 와봤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게 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뭔데? 이런 거.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유신이잖아요. 종교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유신적인 측면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앙심이라는 그 우리의 심, 그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예, 내 역사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나 바깥의 모든 것들은 타자라고 해요. 이걸 이제 이웃이라고 설명하는데 예? 이 이웃, 역사 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 온땅교회가 추구하는 그 신앙에서 나온 심은 진짜죠. 그건 심일 수도 있고 지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우리의 정서, 지적, 심만이 있는 건 아니죠. 지라는 건 지식? 지식이고 또 의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거는 종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면 인간으로서 감각하는 인간의 고유한 정신의 활동 영역인 거죠. 그걸 종교의 분야로만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보통 사람들이 넌 신앙이 있니?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치. 넌 신앙이 좋아? 그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초월계에 대한 신앙심이 있냐의 문제지, 심이 있냐 문제지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라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의지가 형성이 되면 역사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용서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하는 그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일의 양식, 말씀의 은혜. 정리가 돼요. 돼요? 네.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를 이 깊고 심오한 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깊고 심오한 이 내용을 모르고 살아서 생긴 무지 그거 보면 목사님이랑 얘기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좀 알면 될 것 같는데 그 인간이 이걸 몰라.
그래서 저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종교심, 신앙심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지적인 이런 거 진짜 좋아할 것 같거든요. 누가요? 제가 아는 언니 한 명 있는데 아, 또 있어요, 언니가? 엄청 그런데 관심 엄청 많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네. 아. 근데 되게 심오한 내용 이런 거 배우는 거 좋아해.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그 내용을 작년에 내가 한번 크리스마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 태양신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이해는 있으니까. 되죠? 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 네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제지? 모르죠.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네요? 네. 언제 오셨어요? 모르는데. 2000년 전쯤에. 그래서 그 BC, 서양의 역사를 딱 끄잖아요. AD 1이다.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거 자체가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 네. 아노 도미니 기원 후.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세기잖아요. 기원 후 100년이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0년 후란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기원 후 3, 4년에 오셨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 3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BC와 AD는 인류의 역사가 정해놓은 기준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이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기준과 뒤에 있는 이 기준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는 게 없구나. 예수가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 그러면 이 인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거예요. 응?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져요? 영? 우리 안에서. 네. 한 해의 마음과 인생,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예수라는 성인이 탄생한 날, 그날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기독교를 무늬만 종교적 형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단어라는 게 일단 성경적으로 있긴 한 거네요.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크리스와 마스, 미사의 합성어인데 원래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그 종교개혁 천주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죠.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구약이라 그러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 그치, 성령을 보내주셨죠. 네. 그 성령 강림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네. 이게 역사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돼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는 그 다음이고.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아니지. 기독교라는 보편 기독교라고 하죠. 그 보편 기독교를 뭐라고 쓰냐면 가톨릭이라 그래요. 그 쭉 기독교가 오다가 313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그 사람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교도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를 공린해야죠.
그 기독교를 대중화하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은 가난하고 죽고 헐벗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지하 카타콤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황제가 믿는 종교가 돼버리니까 기독교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네요. 아주 그냥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인화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라는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일요 권력화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의 생일이 있고 그 창시자를 숭배하고 우상화하는데 기독교만 그게 없는 거. 그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정했는데 이제 태양신을 숭배 안 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어차피 뭐 그날이 그날이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하자. 되게 웃긴 것 같은데. 그 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카톨릭이라는 권력 집단에서. 그 이후에. 이걸로 엄청 싸우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카톨릭이 이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가운데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개신교죠. 그 루터, 칼빈, 웨슬리,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드는 거 말하자면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넓은 범주야. 기독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톨릭, 개신교, 루터교, 웨슬리안,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도 기독교 있어요.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 정도가 이제 기독교 문명인 거예요. 뭐 복음주의, 뭐 개혁주의. 근데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라는 의미를 그냥 개신교도 둘 중심으로 역사를 보니까 진의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기독교 문명이에요. 서양 여태까지 인류 역사 반 이상을 영향을 줬던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또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에 있는 거. 개신교도들인 거죠. 그 개신교도 안에서도 또 이제 뭐 복음주의, 웨슬리안, 뭐 오순절, 또 나눠져 막 구색은 막 나눠주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온 땅교는 또 진리를 전한다는 또 이제 또 그런 또 소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성탄절 날 그 예수님 탄생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살리려.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에 오셨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지.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려고 오셨죠. 그렇게 예수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엄마 마리아. 이게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네? 미리암이 뭐냐? 마라예요. 마라? 마라. 예전에 설교에 담아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마라는 쓴물. 단물 쓴. 그래서 마라의 쓴물 기억나죠? 출애굽기에. 네.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이 써? 못 마셔. 네. 어떻게 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 됐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됐죠? 그러면 마리아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를 받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죠? 근데 쓴물이 단물 됐잖아요. 그 쓴물이 우리 옛 언약에다가 우리의 옛자죠. 옛자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나무가 떨어지니까 단물이 된 거죠. 이 누가 들을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쓴 인생이 단물이 됐다. 그 얘기.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란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네. 이 여자들의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의 마리아 다 마리아만 다 있어. 마리아예요? 네. 그리고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마리아만 있어요. 마리아는 쓴물, 쓴물 잔뜩 갖다 나무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남자로 우리에게 역사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건네줘서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된 거죠. 제자들도 여기 안 나타났어요. 남자들은 없어. 나중에 요한만 조용히 쫄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랬지. 아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 요한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너가 할 일을 예수님이 할 일을 이제 사명을 준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만들.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으로 요한이 성경을 완성한 거죠. 그런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 일어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뭐 축제하고 놀고 그냥 연말 연시니까 그냥 기분 떠는 건 상관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요즘에도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각이 막 산타하고 루돌프 사슴콘하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세상이. 그걸 또 교회가 또 따라가면서 또 뭐 하는 거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똑바로 믿자.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내가 한 거예요. 됐죠?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본격적으로. 산상순 40강 이거 되게 짧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거 책별? 네. 책만 딱 공부할 수 있게.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이거 없으면 잘 이해 안 되는데. 그거 하고 이렇게 또 책도 읽어보고 책, 성경책 성경 책. 자체를 읽어야지. 네, 그거랑 같이 읽으려고 일찍 온답니다. 잘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줬어요. 온 거 없어요? 안 가져왔어? 근데 연탄은 어디예요? 어디 양탄인가? 또 새로 양천, 양천구, 그거 어디? 목동. 목동이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양천구 저기 목동이 있는 목동. 아, 목동. 강서구 옆에. 새로. 우리 성도 한 분이 이제 자매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와요. 거기 스터디 카페 좀 잘 돼 있더라. 그쵸, 그 그룹 응. 칠판도 있고. 응, 다 있잖아요. 조용하게 좋더라. 거기서 이제 스터디 카페 앞에 한 2시간 빌려서 그 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는 거지. 한 분한테? 응. 왜요? 한해도 거기 아니, 근처로 갈까? 필요 없어. 네. 저희 필요 없어요. 갈 수도 있고. 아니, 괜찮아요. 한 사람이 온 우주니까. 네, 희원이는 뭐지? 희원이는 포기하고 싶은 것 같아, 자기 모든 걸. 희원이가 또 이제 감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그러면은 또 힘이 날 텐데. 감정적으로 막 좋아졌다가 다시 조울증처럼 기분이 우울하니까. 그치, 그게 문제지. 그때가 더 자살률이 높대요. 그러니까요. 또 겨울 때 또 추울 때 그러고 햇볕 많이 안 보면 더 그러고. 걱정이에요. 나아지겠죠. 갑시다. 치료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는 거의 안 할 거고. 상담 치료는 거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답답해 하나 봐. 금요일에 와서 좀 이렇게 와서 좀 얘기 좀 하고 좀 회포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는데 치료만 받는데 치료도 계속 받지 않을 거 아니야. 계속 일단 받긴 하죠. 근데 동생이 자꾸 핸드폰을 뺏어간대요. 희연이 핸드폰을? 네. 희연이 핸드폰 음악 듣지 말라고. 왜? 계속 음악만 듣고 있으니까 동생이 짜증이 나나 봐요. 왜 짜증내지? 뭐한 건 들었는데. 맨날 게을러 보이는 거. 게을러 보이든 뭘. 그 그럼 이해를 못하는. 게을러 뭐 그럼 뭐 나가서 뭐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이해가 없네요. 참. 슬퍼. 자, 한번 5장 48절부터 한번 하나님 읽어줄까 천천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본문. 성경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밑에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 상을 이미 받았다. 5장 48절의 결론은 하나님이 뭐 하대요? 다 보시면 돼요. 은밀한 아니 48절 5장 48절 48절. 하나님이 뭐 하시래요? 온전 온전하시래요. 텔레유사 그러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누구도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배웠죠. 배웠죠? 온전하시라는 건 하나님이 디도미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하나님이 아이테오 한 우리에게 디도미 주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 온전이니까 너희도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하라. 그럼 너희도 안 되면 온전이 없는 거. 그렇죠. 됐죠? 그렇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테오하고 디도미 하는 게 성도의 역사, 인생 역사의 실체가 되겠네. 내용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건네줘야 돼요? 건네주는 내용이 말씀, 양식, 진리죠. 그거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2절에 봐요. 뭐 할 때? 구제. 두 번째. 5절에 기도. 세 번째. 16절에 뭐예요? 금식. 그러면 이건 구제와 기도와 구제는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밖으로 흘리는 거죠. 네. 그런 차원이에요. 디도미 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금식은 에스겔인가? 어디서 이사야에 나오지. 이사야에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성도가 행하여야 할 그 삶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오케이? 네. 구제해요? 목사님이 하잖아요. 아니 환희가. 아니요. 기도해요? 금식해요? 이 구제가 뭔지 알죠? 그냥 가난한 양식을 주는. 그렇죠. 다 배웠었지? 네. 기도도 하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주의할 거 뭐냐면 2절 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식할 때도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단 말씀하시는 게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제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 네.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그 구제를 당하는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무명으로 하는 얘기인가? 그런 걸까? 좋은 일 할 때는 좋은 일 할 때는 자랑해야지. 기부 문화가 그거잖아요. 나 그렇죠. 기부합니다. 나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부 그 공동연에서 1억 이상 하면은 뭐 어서 여틴가 뭔가 해가지고 되게 영웅 대접 해주잖아요. 존중해 주잖아.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지. 네.
얼마 해놓고 잘난 척 한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아니요. 차라리 해놓고 잘난 척 해. 안 해서 문제지, 우리나라가 지금. 맞잖아요. 네. 주워요, 그냥.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할 때는 좋은 일 합니다. 그 공적인 일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응. 은밀히 했나? 아니, 은밀히 안 했어. 좋은 일은 내가 많이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북돋아 줘야죠. 그쵸. 목사님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 있는 거니까. 왜 따지냐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차원은요.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구제 기도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보이는 차원의 구제 기도 금식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 뭐 하나님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지금, 못하는 이 영적 그거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환혜한테 진리를 전하잖아요. 근데 환혜가 와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나누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되는 것들이잖아. 내가 근데 거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근데 요즘 오늘날 교회에서 뭐해? 다 학원에서 하는 얘기 해주는 거, 학교에서 하는 얘기. 그 웬만한 그 강사들, 인생 강사들이 하는 그런 좋은 얘기, 보람된 얘기, 의미 있는 얘기, 심지어 돈 잘 버는 얘기,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니까. 그걸 사람이 몰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돈도 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고, 응? 그래야 되잖아. 예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 그분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건 누군가에겐 또 들린 거네. 그쵸? 알아먹을 사람들만 알아먹는 그 얘기를 하라.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차원이지. 뭐 구제할 때 뭐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하고 뭐 헌금 낼 때 조용히 자랑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은 일 할 때는 자랑해. 좋은 일 해주는 사람 또 칭찬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집에서 이제 뭐 하면 엄마 나 그거 했어. 그 칭찬 받고 뭐가 나쁘게 사는 세상. 은밀히 안 하고 또 한다고 또 자랑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 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마태복음 6장 3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이게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 그 일 우리는 먼저 해주셨잖아. 그렇죠. 그게 내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은밀한 중에 그 계획과 섭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18절도 은밀한 중에. 오케이? 그 다음 읽어줘. 밑에 거.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보시는 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선악 욕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 자기 욕망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겐 진리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거, 감추어져 있는 거, 비밀스러운 거. 그러니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이 뭔지 알았잖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답답함이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왜 쟤는 이해가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를? 됐죠? 근데 이거 들으면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 완벽해 이것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먹고 여기 오겠네 이러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이 기독교 문명이 이거를 제 느낌은 뭐냐면 분리되어 그 사람들 분리시키잖아요. 그 많은 교회에서 들어본 내용이 그러니까 너가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그 물질적인 그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젊은 교회 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로 분리해놨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서 이 내용도 그 분리로 대상이 정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용이 전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거 보여주면 내가 그 길에 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가 이걸 보면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들리는구나 혹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자. 그렇죠. 그냥 뭐죠? 그냥 이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본 사람은 자기는 또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제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걸 또 자기의 입장에 맞는 또 이 현실적인 얘기로 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게 했잖아 또 그분이 또. 네, 여러 가지. 오케이. 보편 욕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2페이지 맨 아래 단락이요. 그러나 율법 종교는 사람의 보편 욕망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죠. 인간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치장해주고 확장해주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하고 희연이도 그 이틀 안에서 어디예요? 여기? 이틀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하는 것. 그렇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했었고. 그렇죠. 견디게 줄 수 있겠죠. 진통제는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틸만 하죠. 진짜 진통제가 너무 진통제도 없으면 너무 정말 그러니까 진통제라도 없으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오는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근데 그 진통제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술도 있고. 차라리 그게 나은가요, 희원이한테? 아니, 그거 안 좋지. 진통제도 먹어야 되지, 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병이 나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복잡하고 다각적인 방식의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데 희연이는 치료의 과정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정신적인 질환들은 치료의 과정이 꾸준하게 반복돼야지 악화가 안 되는 거지. 개선도 힘든 개선도 만만치 않지. 악화가 안 되게만 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죄와 악을 회개하라는 종교의식으로 벗어나게 생각하죠. 율법 종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사와 의식이에요. 의식은 일상과 다른 차원의 것들을 부여하는 거야. 가톨릭 가면은 가톨릭 성당은 어때요? 가봤어요? 예쁘죠. 우리 참 오르간 빙 내가 일상과 다른 현실과 다른 구별된 특별한 곳에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잖아. 그리고 또 자매들은 또 이렇게 면사포도 써. 무릎도 꿇고 이렇게
경건한 이렇게 표정도 하면 그게 우리한테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 진짜 씨잘데기는 쓰레기지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그 뭐죠? 유흥이나 스포츠예요.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 가서 축구장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좋아하는 팀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 이기면 기쁘고 그리고 또 클럽 가가지고 그 막 춤추고 빙빙 음악 안에서 회사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한 2-3시간 춤추면은 거의 종교적 황홀경에 도달한대. 아 그래요? 술도 같이 이렇게 올랐겠다. 근데 그 카톨릭이래. 그 클럽의 그 분위기는 고대 시대의 종교 제의와 비슷해. 무당할 때 망망망망망망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바꾼 게 그 춤추고 노래하고 카톨릭 저기 클럽에서 노는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런데 한 번이 갔었는데 어우. 있을 때가 못 돼요.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운동하고 땀 흘리는 게 낫지 나는.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현실과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정화를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이게 푸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해. 내가 봐서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정화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좀 건전하게 소모가 덜 되는 정화 방법을 좀 해야죠.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상과 좀 구별되는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죠. 정화. 막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책 보고 정적인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을 전환할 때는 움직인 걸 해야 돼요. 반대되는 일을. 근데 막 노동하는 사람, 막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적인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은 좀 조용한 일을 하는 게 좀 저기 분위기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건 종교 의식이다. 됐죠? 3페이지로 가서 외식하는 자 이제 단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그렇게 율법의 선한 욕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이게 원문으로 보면 히포크리테스예요. 이거는 위선자, 사칭하는 사람, 불신앙자.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왔는데 요거는 뭐뭐 인치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요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요. 스스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외식하는 자를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죠. 네. 이 본질이 있나 진짜? 그건 또 뭔 말? 무슨 어떤 걸 끌어내려고? 이 환희는 이 환희 맞아요? 한해가 지금 27년 탄 한해잖아. 네. 이 한해의 본질이잖아요. 한해잖아요. 이 한해의 본질은 뭐예요? 만약에 한해가 이 팔 잘랐어. 잘려서 팔이 사고 나서 끔찍한 일이지만. 좀 한해가 아닌가? 이 팔은 한해 이 잘렸어. 그러면 이건 한해가 잘라진 거예요? 본질.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 한해의 그 내용의 본질은 뭐냐고요. 엄마 아빠의 딸, 대한민국의 시민. 차차 있겠죠. 그게 한해의 그 본질인가?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본질이 있잖아요. 이 본질 말고 다른 걸 쓰는 거, 그걸 외식하는 자라. 본질 말고 진짜 마음에 든다. 그 가면이라 그래요. 가면. 페르소나를 그러죠. 그 자기. 근데 저 얘기 듣고 싶어요. 집중적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나의 본질이냐 나의 가면이냐. 나를 나다게 하는 건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가면이에요. 나를 나다게 하는 건 본질이겠죠. 나를 나다게 하는 그것도 가면도 나를 나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요. 그 사람의 그 본질이 과연 있을까?
봐봐요. 한성미라는 이 목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의 존재가 있는데 나의 가면이 있죠. 목사라는 가면, 남자라는 가면, 아버지라는 가면. 다 없어지잖아. 그 가면이잖아. 죽이잖아. 그 남는 거 뭐야? 진짜. 남는 거는 없음이에요. 무. 그래서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철학적으로.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다 팔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 무가 돼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 먼지라고다가 티끌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 성경에서. 진짜 그냥 팔려 나가고. 그러면 이제 본질이라는 게 자체는 이제 가면의 한 부분인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도 가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본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거네요. 본질도 그냥 그러면 나는 없는 거지. 없는 거네. 나의 그냥 오직 가면. 하나님의 그러면 의지와 계획만 나가 가면이라 그러면은 가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없어지는 건데 아예 나가 없는 거네. 지금 나의 가정과 가정적인 표현과 의문적인 표현과 마침표적인 표현이 혼동돼 있어. 네. 정답을 찾으려고 막 하지 마. 아 그래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적인 거랑 의문적인 거랑.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은 좀 잠시 이게 접어놓고. 머리 계속 아파요? 그럼 머리 아프지. 답이 없어. 짜증나니까. 근데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나 본질이 아닌 그 다른 그러니까 거가 외식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나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 나를 규정하는 다른 것들을 가면으로 쓰는 걸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그럼 그거. 그렇죠? 네. 그게 외식하는 자. 근데 그 사람이 가면을 뭘로 써요? 자기의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3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로 가서 가면을 벗어 자유에 이르게 한 바요.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율법의 선악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해요. 이 가면은 모두 극단적으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 이는 모두 사회 규범과 공동체 윤리와 관련돼 있죠. 죄책감이 왜 생겨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를. 근데 누가 줬어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타고난 본성 아니에요? 초자가 있는. 예를 든 게 옛날에 그 늑대 소년 있잖아. 태어났는데 정글에 들어가서 늑대에게 길러줬어. 그쵸? 네. 걔한테 자책감이 있었나? 없었어요? 없었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일어났을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외부에 대한 반응이에요? 외부에 의해서 나의 반응인 거예요. 외부가 자극체가 돼서. 그러니까 봐요. 죄책감. 뭘 예를 들면 좋을까? 죄책할 만한 거 없나? 돈을 많이 못 벌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 취급받아요? 실패한 사람. 저 능력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죄당하잖아요. 그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세상. 우리나라의 사회 규범, 네. 전통, 네. 기존 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파파누기아니아나 정글이나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20살, 30살 돼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농사하고 있는 거 따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돈에 대한 죄책감은 이 문명사회가 만들어놓은 규범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건 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원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정신질환 환자들을 탐구하다 보면 인간의 그 자아랑 그 본질이 뭔지가 보여.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들은 이 율법적 규범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나 이 규범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 틀이 있죠. 20살 되면은 대학을 가야 된다. 30살 되면은 직장을 가야 된다. 40살 되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가면은 마이너리티가 되는 느낌을 받고 집을 못 사면 인생 실패. 그거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인생 사는데 무슨 그게 뭐 무슨 집이 있고 없고 무슨 따뜻하게 누워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 성공한 인생, 없으면 근데 정신질환 환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극명하게 반응을 일어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는데, 근데 말하는 거는 죄책감이나 자기 정당화는 나의 본질 안에는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가 주어 만든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이번 주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앤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 그 율법은 새 율법. 근데 이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이 시대에 맞는 자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율법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 페르소나가 어떻게 돼요? 같이 죽나? 파괴되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페르소나 A도 없어지고 B도 그래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진리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발가벗기는 거예요. 페르소나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다 없애서 마지막 하나 남는 그거 하나. 그게 에스카토소 포도란테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야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서 자유, 안식, 용서하게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 세상에 맞는 페르소나가 필요해. 근데 그걸 다 발가벗고 넣어주면 페르소나도 되게 예쁘게 지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죄책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존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다 없죠.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페르소나 자체도 같이 묻히는.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사회 규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어떤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만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죄책감과 정당화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없는 거죠, 그게. 아, 죄책감 정당화. 사람 물어놓고 미안해요. 동물이 그래? 아니요. 그러면 다 율법이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율법이 다 잘못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이라고 이렇게 윤리적 판단하기 이전에 율법에 대한 반응인 거지. 우리 선악과 구조가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율법에 의하여 일어난 그런 왜곡된 반응들이 삭제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마음과 인생, 역사, 현실 안에서. 근데 왜곡된 반응이 깨지면 자유롭겠네요. 그치.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신분석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인간이 이제 스스로 철학적인 연구와 육바라밀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방식을 한 거고, 기독교는 밖에서 예수가 오셔서 이 타력으로 우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종교죠. 근데 제가 학문이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던데 동의해요? 학문이? 네. 철학도 심리학도 다 고통을. 그치. 자의식, 인간의 자의식에서 나온 그 필연적 선택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문화, 문명, 학문 그런 체계가 없는 거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의식의 영역인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학문인가요? 학문적 틀인 거지. 우리 말하잖아. 네. 그것도 인간의 율법인 거지. 그래서 말을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막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껍데기만 얘기하고 맞아요. 바보 같아. 율법이니까 이게 율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껍데기만 받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어렵네, 좋네, 쉽네, 재밌네. 이렇게 그런 외적인 평만 하는 내용 못 보고. 내용은 하나거든. 눈이 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그러니까 확
설교를 이때 준비하는 데 뭐가 힘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야. 그 마음인데 그걸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혹은 논쟁하면서 그게 이제 그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거 언어는 또 한정돼요. 한계 있고 또 나도 한계가 있고 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요. 또 그만도 실증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그런 뭐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시는 것이 겉다이로 하니지 껍데기만 보지. 그래서 6번 예수님이 흉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 칼만 안 들었지. 6번 저주하시는 거예요. 4페이지로 가서 네. 6번 저주를 선포하시면 있죠. 6번도 의미가 있나요? 6? 6이라는 역사의 현실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너무 갖다 붙이면 또 그렇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어디요? 6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6번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동일하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건네주신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하며 율법 안에 있는 진리는 알지 못하고 사람들과 죄책감과 자기 의에 갇혀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다죠. 네.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는 말이죠. 네. 쉽게 말해 율법을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휘포크리노, 거짓말하다, 외식하다. 오케이? 이 단어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 연기자는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걸 거짓말하다라 그러면 성경이. 4페이지로 가요. 맨 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 형제에게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는 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죠. 자기 페르소나에 갇혀있는 자. 근데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게 지금 한국이죠. 한국? 북한, 일본, 미국.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것만 보고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설교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이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인터넷으로 듣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그거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과 선한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있는 자에게 비밀스러운 구제 기도 금식이 흘러나와 푸토코스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와 금식은 푸토코스, 아이테오 하는 자들에게 나의 페르소나를 삭제하고 있는, 우리는 페르소나를 쓸 수밖에 없어. 쓰는 게 나쁘다고 하시는 말자 얘기지. 오케이? 근데 그걸로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각자가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그 페르소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안 쓰고는 어떻게 살아? 맞잖아요. 껍데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걸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걸 외식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면 나도 나의 페르소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 전하는 거야. 야, 우리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를 이렇게 할 수는 못해. 이 밖에 이 안에 있는 걸 전하는 거죠. 이걸로는 우리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사람들이 목사는 페르소나가 없는지 알아. 거룩하고 정결한 자. 거룩하고 정결한 게 페르소나. 그렇게 보이는 건 그게 또 다른 페르소나죠. 우리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선의 개념이 그것도 도덕 윤리를 배워보니까 이것도 필연에 의해서 원래는 타락했는데 그게 없으면 막 네.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난리 나니까 그게 좀 규칙을 정한 그죠, 그런 거예요. 거죠. 규칙의 그거. 규칙. 네, 그래서 공자 농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그- 학문이 나와서 그 제자백관 거라고. 시대 때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막 싸우고 지랄들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네, 그래서 좀 하자. 규정 좀 정하자. 해서 이걸 악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는데 네. 인간이 힘들고 그걸로 아파하니까 만들어낸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이라고 착각하고 그쵸. 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종교의 틀을 가지고 이제 그 도덕성, 윤리성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인간이 만든 그리고 규칙들인데 또 그 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니, 사랑해 주고. 백성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상황까지 그렇죠. 나타나고.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 국가 개념이랑 항상 변하지. 됐죠?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된 존재다. 사랑이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한 줄 소가 한 줄 느낌 있으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